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이 마다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이제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한번 좀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지난주 이 돌아온 아들, 이 둘째 아들은 이 돌아온 탕자는 이 둘째 아들인데요. 이 어떤 부류의 사람이다라고 지난주에 이제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이 집을 나가지 않고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던 이 마다들,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해 과연 이 마다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으로 비유하시는 사람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시며 은혜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5절에 보시면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돼요. 지난주 내용에 이어져서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 돌아온 둘째 아들,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고 잃어버렸던 아들을 내가 다시 찾았다라고 아버지가 그 집에 잔처를 배설했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고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를 이제 벌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이 마다들은 평소에 하던 대로 그에게 주어진 삶 그대로 밭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이제 25절 가운데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집에서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근데 영문을 몰랐죠. 왜냐? 자기는 이 집에서 이런 잔치가 있을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알지도 못했어요. 자기의 일상 가운데 성실하게 임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집에 이런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 연유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좀 의아해했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특히나 이 동생이 나가고 난 뒤에는 집은 그냥 똑같은 일상이고 잔치를 벌릴 만한 어떤 기쁜 행사가 있었던 집이 아니었었어요. 그냥 똑같이 자기의 그 일상 가운데 나갔다가 똑같이 하루가 마무리되어지고 다음날 아침에 밝으면 또다시 일상으로 나갔다가 그러한 반복적인 하루 가운데 살았었던 집이지, 이 둘째 아들이 나가고 난 뒤에 아버지의 근심으로 인해 집은 기쁜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큰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매일 주어진 이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풍악이 울리고 이 춤추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6절에 한 종을 불러서 이 형은 묻습니다. 도대체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집안의 잔치가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 종이 27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맞이함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 중입니다. 이러한 답을 했습니다. 자, 집안의 잔치가 벌어진 이유를 듣고 이 마다들은 노하여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28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서는 노하였다, 화가 났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충분히 우리는 이 마다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 화가 난 입장이 100% 공감이 될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살아계신 아버지의 재산,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아들도 아니고 아직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증여받은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 동생이요, 무슨 큰일을 한 것처럼 이 집에 왔다고 이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화가 났을 거예요. 동생에 대해서 화가 난 것도 있지만 그런 동생을 감싸 안고 오히려 잔치를 베푸시는 이 아버지께 더 화가 난 이 아들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감정의 이 가시가 아버지를 향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00% 공감이 되죠. 자, 실제로 이렇게 항변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어디냐면 이제 뒤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본문상에서는 나타나지 않지만 화가 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이런 이유도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이유 중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내 주어진 일에 성실히 임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하루를 열심히 밭에 나가 땀을 흘리고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성실히 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한 내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집의 종도 아는 집안의 이 일을 내가 모른다? 이거 말이나 되나? 이런 부분도 적지 않게 화가 났을 거라는 것이죠. 좀 쉽게 대입을 해보자면 군대에서 분대장인 이 병장인 내가 모르는데 이등병이 어떤 지시사항을 알고서 그걸 역으로 나에게 알려준다? 이거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문제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이 집의 차후 주인이 될 내가, 모든 결정권을 가져야 될 내가 내 결정과 나의 어떤 상의도 없이 집에 잔치가 벌어진다? 그것도 더군다나 우리 집의 종을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듣는다? 이것도 충분히 화가 날 요소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겹치고 겹쳐서 결국에는 이 한참 잔치가 진행 중인 집에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나 안 들어가! 라고 버티고 있는 이 마다들에게 아버지가 직접 나옵니다. 오늘 이제 28절에 나오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들어가자라고 권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직접 이 집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에게 들어가자라고 권했다, 청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우리나라의 봉건 사상이 강하고요, 가부장적인 이 사회다 보니까 이런 모습은 우리 사회에서도 이게 이해하기 쉬운 그런 아버지 상은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조금 좀 가까운 세대, 저희 세대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밥 해주시고 빨래 해주시고 설거지 해주시고 청소해 주시는 아버지를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냐? 아버지는 주방에 들어가면 아주 큰일 난다라고 했던 그런 세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저희들을 가르칠 때 남자는 주방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러한 좀 가르침이 있었던 세대. 그런데 그런 세대 가운데 성장했지만 이제 저의 세대 때부터 밥도 좀 하고 빨래도 좀 하고 청소도 하고 아이들에게 함께 가사일을 도와주는, 그렇게 좀 친절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좀 많이 변해졌다라는 것이죠. 저희 세대까지만 해도 이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가 한마디 하시면, 한마디도 아니죠, 기침만 했을 뿐인데 바짝 긴장했었어야 되는 이러한 모습, 아버지의 상, 이게 우리나라 아버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이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굉장한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도 어르신들 사이에 대봐라 라고 하시면 다 아실 만한 이 드라마. 왜 그것이 그렇게 시청률이 높았을까? 거의 70%에 가깝게 육박했었던 이 시청률,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아버지 상을 그대로 드라마에 배어냈죠. 이 김수현 작가가 그렇게 이제 써냈던 드라마이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공감하며 봤던, 거기서부터의 코믹스러운 이 가족애를 봤던 그런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랬다, 인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나라의 아버지 상만 해도 아버지의 기침 소리만 들려도 온 식구가 벌벌벌 떨었었던, 모든 결정이나 모든 지시사항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아버지의 말씀 한마디가 곧 그 집안의 법이 되었었던 그러한 가부장적인 그러한 시대의 문화가 우리나라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사회도 비슷합니다. 멀리 옛날 옛적에를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현재 탈레반이 장악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엊그제도 우리 여성분들이 시위에 나섰어요. 여성 인권을 보장해달라라고 시위에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여성들에게 그래, 내가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줄게 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제 무장으로 해산시켰던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 아프가니스탄, 왜 이 여성들이 지금도 많은 난민으로 이 나라를 탈출하고자 하느냐? 여전히 얼굴을 가려야 되고 남자의 허락을 받고 나가야 되고 정치, 사회, 문화 여러 사회의 요소 가운데 더 이상 여성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인권 자체는 그냥 억눌린 채 그냥 조용히 살아가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시위를 합니다. 지금도 이 탈레반, 이 아프가니스탄만 봐도 굉장히 남아 중심적이고 가부장적인 이러한 사회임을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직접 아들에게 나온다?
이거는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이 글자로 있어서 아버지가 나와서 권했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이 사단장이 나와가지고 이등병한테 아우 그랬니? 아우 이랬니? 우리 함께 들어가자. 이렇게 정말 살갑게 챙기는 것 이상 엄청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직접 나에게 나와 들어가자고 청했을 때 보편적으로 굉장히 감격을 받아야 돼요. 저도 제가 이제 포스타를 직접 아주 근접한 거리에서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군생활할 때 일병일 때 성탄절 새벽송을 하러 우리 3군 사령관님 그 관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 관사, 그 집을 지키는 대장님이 그 대위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송을 하고 이 수고했다고 이 3군 사령관님 이 포스타가 포도주스를 따라 주시는데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어깨를 툭툭 치면서 수고하네 그 한마디 엄청난 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대한 지 20여 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생생해요. 그날의 그 분위기가. 그런데 이 아버지가 버선발로 나와 나에게 들어가자라고 했던 이 감격은 이 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경험치 못했을 그러한 아버지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은혜에 감격하여 들어가겠습니다가 아니라 무엇이라 대답하냐면 29절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거늘 아버지가 시킨 대로 다 했다 이거죠.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친구들에게 즐겁게 하신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아이고 수고했다. 그래 가서 회식 한번 해라. 잔치 한번 해라. 이렇게 해주신 적이 없다. 근데 아버지의 살림을 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저 동생이 돌아왔는데 살찐소를 잡으시고 잔치를 벌이시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버지? 라고 항변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이 아버지의 권위는 아버지가 딱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일방적 지시, 자녀들은 그냥 일방적 순종의 관계였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버지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화를 버럭 내는 거죠, 아버지한테. 그래서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어요. 이 사건 하나만 봐도 이거는 이때 당시의 문화를 굉장히 초월했던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가 날 만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친히 나와서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는 그냥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그런 사회적 문화, 그런 분위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항변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도 친구들과 먹으라고 염소새끼조차 잡아주신 적이 없는데 저렇게 호랑방탕하게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한 저놈을 무슨 큰 벼슬이나 한 것 마냥 뭐 잘한 게 있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잔치를 왜 불어주시냐고 충분히 화가 날 만합니다. 자, 이렇게 화를 버럭 낸 아들에게 아버지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성경 그대로예요. 라고 되어 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까지 화를 버럭 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이 맏아들에게 이렇게 또 설득을 해 나가시는 모습으로 오늘 이 장면이 끝납니다. 자, 과연 이 드라마틱한 상황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끝날까요? 이 맏아들은 집으로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화를 내며 집으로 들어가지 않아? 이런 긴박한 상황에 마무리 없이 끝난 드라마와 같이 오늘 끝을 맺습니다. 좀 마무리가 없어요. 다른 비유들은 다 결과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비유의 마무리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맏아들과 이 둘째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는 결과를 예수님이 맺어주시지 아니하시고
이런 열린 결과로 끝을 맺으실까?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감안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 본문의 설교는 듣는 대상이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 가운데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한 부류는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래서 지난주 주인공이었던 이 동생은 죄인과 세리,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이야기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상대적으로 오늘 등장하는 이 마다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고 신앙생활을 일상적으로 하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이 비유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이 마다들의 이야기에서 보듯 이 아버지가 시키신 일을 몇 년간 다 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거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을 제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율법을 모두 지켰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모든 율법을 아주 일상적으로 내가 잘 지켰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항변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시키신 내가 밭일도 했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 내가 다 했어요. 내가 어긴 것이 하나도 없이 몇 년간을 내가 그렇게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마다들의 모습입니다. 자, 정말 묵묵히 이 험한 일, 굳은 일을 다 해냈는데 이 교회가 돌아가는 상황을 내가 모르게 돌아간다? 이런 상황에 화가 날 수도 있죠. 이 집의 주인의 마다들인 내가 훗날 이 집의 주인인 내가 내 종에게 이 집안일을 들어야 되는 이러한 이 상황에 내가 이렇게 내가 이 집의 일을 들어야 되나? 라고 하면 충분히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중직인 내가, 이 교회의 장로인 내가 나도 모르게 교회가 어떻게 이런 행사를 결정해? 충분히 화가 날 수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화가 나서 교회를 가지 않았다라고도 비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야기도 없이, 어떻게 나와 상의도 없이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사를 할 수 있어. 그럼 교회를 안 간다라는 비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설득도 하고 설명도 해도 이 나의 화남과 자존심의 이 상함으로 결국은 이 교회에 가지 아니하는 요즘 많은 성도들의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마다들의 모습이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했지만 결국 초청받은 그 자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 바로 이 성도들의 모습이 이 마다들의 비유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율법적 신앙생활은 잘 하는데 정작 그 안에서 말씀으로의 거듭남 없이 여전히 자기의 자존심이 상하면 화가 나고 교회도 가지 않는 이러한 모습, 이 마다들의 모습, 오늘날 전형적으로 교회 다니며 자기의 중심적 사고를 버리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아버지의 청으로 집에 들어가자 했던 이 모습은 조금 더 광의적이고 이 성경의 본래적 의미로 봤을 때 천국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아버지께로 돌아와 이 아버지의 손길에 이끌려 집으로 돌아간 동생. 그래, 잘 돌아왔다. 그래, 네가 어떻게 살았든 너의 죄에 대해서, 네가 범했던 그 과오에 대해서 내가 아무런 이야기도 아무런 탓도 하지 않는 터이니 우리 집으로 들어가자 아들아 라고 이 이끌림 가운데 들어갔던 이 둘째 아들은 이 천국의 초청에 응하여 그 잔치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천국을 떠나 천국 겉을 돌았지만 천국의 초대 가운데 천국으로 들어간 이 둘째 아들의 모습.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아버지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회개를 했을 때 천국을 허락받고 들어간 그 모습을 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에 반해 아무리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했지만 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로 인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초대하시는 이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마다들, 율법주의자인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먼저 청중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죄인들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동시에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이 나의 의, 내 고집, 내 아집, 내 교만, 내 자존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오늘 이 비유의 마다들과 같은 이 모양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이 교만이라는 것이 이렇습니다. 지지난주 하빈이와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저기 강원도 고성에 가서 이제 서핑 강습을 한번 받아봤어요. 난생 처음 강습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서핑을 한번 해봤거든요. 약 30여 분간의 이론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다로 나가 이제 실기, 이렇게 어떻게 누워라, 어떻게 일어서고, 어떻게 타야 된다, 이런 실기, 자세를 배우고 이제 서핑 보드를 가지고 이제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강습 동기로는 저와 하빈이, 그리고 이제 모르는 남자 청년 2명과 모르는 여자 청년 1명, 이렇게 5명이 강습 동기로 같이 이제 강습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5명이었는데요. 실기 강습 때 제 자세가 제일 좋다고 이제 강사분이 저를 1번으로 이제 좀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청년들 쭉 남자 2명, 여자 이렇게 이제 청년 순서로 이렇게 이제 순번으로 이제 파도를 타러 나갔어요. 난생 처음으로 보드 위에 몸을 이렇게 누이고 파도 때를 따라서 강사의 업 구호에 맞춰서 몸을 탁 일으켰습니다. 처음 타고 처음 이제 시도했던 첫 시도였었어요. 이 처음 타는 그 순간인데 제 몸이 딱 중심을 잡고 파도에 몸을 싣고 라이딩을 하면서 해변 끝까지 제가 왔어요. 와, 이 맛에 서핑하는구나. 처음 타고 처음 시도했는데 처음으로 성공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돌아왔더니 이거 처음 타시죠? 라고 강사가 묻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잘 타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 타서 첫 시도에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역시 또 이제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역시 업의 구호에 따라서 제 몸을 탁 일으켰을 때 역시나 이 파도에 몸을 맡기고 쫙 라이딩을 하며 해변까지 갔어요. 그리고 첫 번째도 성공하고 두 번째도 성공하며 제 마음에 이거 보드 이거 서핑은 별거 아니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거네. 이거 뭐 자전거만 타면 다 타겠구만. 이러한 좀 쉽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와서 다시 이제 강사의 구호에 따라 해가지고 딱 몸을 일으켰을 때 파도를 타고 쫙 라이딩을 하기는커녕 왼쪽으로 확 곤두박질 쳐서 물속에 빠졌습니다. 와, 이 처음 타는 순간도 성공했고 두 번째도 성공했는데 왜 세 번째는 성공하지 못했을까? 그 다음에도 역시 물에 빠지는 찰나에 제가 또 다이빙 해버렸거든요. 연속으로 계속 실패를 맛봤어요. 야, 왜 처음에는 성공했는데 왜 갈수록 성공하지 못했을까라고 생각해본 결과 제 스스로 안에 있었던 이 교만으로 인해 제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결과를 제가 도출해내게 됐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강사가 시키는 대로 정말 자세 그대로 하나하나 흐트러지지 않게 정말 최선을 다해 순종을 했더니 정말 강사의 구호에 따라 파도가 나를 이렇게 밀어줌을 경험을 하며 내가 이 라이딩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별거 아니네 라는
이 사소한 나의 교만에 젖어들자 엉덩이를 들게 되고 이제 이 강사는 계속 엉덩이 들지 마라, 엉덩이 들지 마라라는 지적을 듣게 되면서 역시나 물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결과를 제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교만은 자세를 흐트러뜨리고 그 결과는 라이딩을 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목사는 이렇게 서핑을 하면서도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 절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교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절대 싫어하시는 것이 교만이에요. 특히나 교회 일함에 있어서 네가 그동안 이렇게 잘 해왔지. 이거 별거 아니네. 나는 그 사소한 교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지는 그 결과가 곤두박질 치게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가 된다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 나의 의를 위하거나 내가 교만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내가 아버지 명을 다 지켰고요. 율법 다 지켰습니다. 이거 교만인 것이에요. 아버지가 들어가자라고 했을 때 네 아버지라고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맏아들이 아니에요. 항변하는 나의 교만 가운데 나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맏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나의 모습,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자의 모습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이 맏아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결국 이 오늘 본문의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이 둘째 아들과 이 몸은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 이 영적으로 잃어버린 이 맏아들을 그려내고 있는 이 비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잃어버린 아들은 과연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첫째 아들을 잃어버린 것인가? 우리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과에 대해서 열어두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아들이 안 들어왔다. 그럼 버림받는 것이잖아요. 근데 들어올 확률을 열어두셨어요. 구원받을 확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열어두시는 열린 결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비록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가 잠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천국 문을 닫아버리시지 않으셨어요. 문을 끝까지 열어두시고 열린 결론을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나의 초대에 응하고 들어오너라. 내가 너를 기다린다라고 열린 결말을 예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청에 회개하고 천국 잔치에 동참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의를 끝끝내 고집하다 천국을 잃어버리게 될 것인가? 이 선택은 맏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오늘 오픈 결말로 오늘 비유를 끝내시는 이 근본적 이유, 성경은 왜 이렇게 오픈 결말로 끝냈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도 있지만 아주 근본적 이유는 다음 주에 제가 시리즈 3편으로 말씀드린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그 결론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좀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접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이 본문의 비유는 둘째 아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들어왔던 그러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이 첫째 아들의 이 어떤 언행들, 어떤 이 자세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둘째 아들, 그냥 허랑방탕하게 살았다가 예수님께로 돌아와 회개했더니 용서받은 아들, 이것만 우리가 그동안 알아왔고 배워왔고 생각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맏아들의 등장, 이 성경에서 아무 쓸데없이 등장하는 이유는 없거든요. 이 맏아들의 등장, 그 본 모습,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탕자와 같이 예수님께 회개만 하면,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모두가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수년간 하고 열심히 했을지라도 그 열심히 나의 어떤 의의를 나타내기 위한 나의 희생이요, 나의 자신을 위한 희생이었다면
이 진정한 회개는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결국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지는 이 마다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어떤 신앙관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주어진 이 9월입니다. 나 혼자만의 의를 위한 삶, 내가 세운 규칙과 율법에 얽매여 하나님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시는지 수시로 점검하시고 나를 돌아보시며 항상 예수님과 발걸음을 맞춰 나가 천국에 거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